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설 명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뱃돈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어른들은 세뱃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줍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이 30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려 30년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사생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30세부터 사생의 삶을 마치시고 공생의 삶을 사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예수님에게 회당에서 섬기는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책을 덮어 성경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구약 성경 39권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나사렛 사람들 앞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생생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날로 지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완성되는 주의 은혜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오늘이야말로 구원받은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찬양을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겠다는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다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언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마르튀루는 칭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강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30년을 평범한 몫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즉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염두에 둘 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것은 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살짝 눈뜨고 봤거든요.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되셨죠? 여러분은 눈 뜨지 마세요. 저만 눈 뜨고 보게. 우리 전도사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니까 왜 진작 내가 이걸 안 했나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전도사님들의 영성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시작을 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케이 그 체험을 할 때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사실은 올더스케이 거리를 갔습니다. 내키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끌림을 받아 그 올더스케이 그 거리로 갔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소그룹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확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구원의 비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 받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 까먹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까먹는 것은 반 까먹을 때만 까먹으시고 은혜는 절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에서 순식간에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속담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속담은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 가버나움과 다른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고향인 나사렛에도 행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시험이 깃든 요청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 앞으로 나타낼 반응을, 고향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낼 반응을 미리 간파하고 계신 셈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붙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말은 엄숙한 단언을 내리고자 할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6차례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실 때 헬라어로 아멘 레고 휘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자기 자신의 말씀 앞에 둘 때 그 목적은 그 말씀의 진정성과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속담을 인용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속담은 큰 일을 성취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는 오히려 냉대를 받는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 일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탁월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범한 수준으로 타인을 격하시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또 내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의 지체가 잘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부메랑이 돼요. 내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도움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하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인 이유는
결국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분노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에게 다정스럽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은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에 걸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근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언제나 같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먹거리를 해결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에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예수님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성경 39권에 예언되었던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서 진실되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은 배타적 선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와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일대 충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욕과 같은 언사로 들렸던 것이죠. 회당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양날 가진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지 않은 성도가 목사님이 말씀으로 성도를 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시는 말씀에서 거짓이 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메시아가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구원 받아야 될 때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청중들은 냉소적이고 불신에 찬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맹목적인 증오와 분노의 태도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읽힙니다. 안 보일 것 같죠? 우리 강 장로님은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만 바라봐도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과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누군가 한눈에 읽힐 겁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태도, 여러분이 말씀 전해지는 그 시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아, 저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말씀이 막 흡입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마귀가 들어와 있는지 항상 수시로 살피십시오. 누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누가 준 마음일까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는 소망이 없어, 누가 준 마음일까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까요? 넌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속에 마귀를 환영하지 말고 성령님을 무시로 환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난 나사렛 사람들은 즉시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림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배척과 살해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5장 12절을 보시면 유대 전통상 반역자를 처단하는 형벌 제도인 벼랑에서 아래로 사람을 밀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하고자 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에 다가오셔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재진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마음 문을 열어주겠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여기서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로 계속 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더 살고 싶다고 해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살려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난관에 봉착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사역에 충실하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헌신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사렙다 한 과부처럼 나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서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한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고향은 나사렛과 같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해당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설명절 연휴를 통하여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